어제 묵상한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라고 권면하면서 예수님과 사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고 또 어둠에서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빛 가운데서 사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셨다 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으며 어둠 속에 살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써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1절 상반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 즉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빛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죄를 멀리하고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는 관계없이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는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시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죄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요 또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3절 이하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고 특히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증거가 된다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예수님과 사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는 진리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그런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도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귀며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7절 이하 말씀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7절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옛 계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 계명일 뿐만 아니라 또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욕심과 어둠이 지배하던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 때문에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규범이 바로 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이 바로 이 새 시대의 새로운 규범입니다.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 빛의 시대,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새 시대의 계명인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옛 시대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지 못합니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새 시대, 즉 빛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거릴 것이 하나도 없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으로써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 미워하는 사람은 옛 시대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 어둠에 사로잡혀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미워하고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그냥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움과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잘 누리려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서 살고 특별히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과 사귀고 미움과 정욕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리고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힘입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어둠에 빠져 살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이신 주님과 사귀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미움과 정욕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빛 가운데서 주님과 사귀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